더운 날씨에도 비를 뚫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항상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변함없는 그분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아멘,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 예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아멘. 나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아멘. 승리의 길 멀고 오매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 한 분 살아계신 주님 한 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아멘 아멘.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냐. 아멘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 찬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서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께 영광을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진선이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거룩한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옵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학성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세움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고 그 가정에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수 부목사님, 두 분의 전도사님, 음향기사님, 장로님, 구역장님, 중보기도대 그분들의 기도로 이 세움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만 하여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들을 위해 애쓰는 교사분들, 주차 안내로 그리고 예배 후 청소까지 담당하시는 권사님, 그분들에게도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토요일부터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악기팀, 카도시 찬양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병원 중에 있는 환우분들께도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태국 떠랑에 세워지고 있는 파리안 세움교회 건축도 예정대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큰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을 주는 세움 성가대의 헌신도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50장 1절을 찬송하시면서 들으시되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주께 예배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드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주의 존귀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수술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항암 치료받는 동안에 부작용이 줄어들게 하시고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들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총이 역사가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곤핍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업이 불황이라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불황의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인정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사업이 형통케 하시고 불황의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오히려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화곡성전에서 또 목동흥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또 영상으로 또 송출돼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명절 앞두고 시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길지요. 그래서 아마도 명절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고향 방문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이제 고향을 방문해서 주일을 그쪽 고향에서 보내실 요량이시라면 꼭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찾아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형제자매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문을 준비해 놨습니다. 또 속장님을 통해서 PDF 파일로 휴대폰에서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문을 준비해 놨으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대신방 일정 조정해 주시길 바라고 선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드랑의 파리안 세움교회가 잘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25명의 단기 선교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25분의 단기 선교팀들은 건강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리안 세움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체 건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비록 건물이 없어도 정말 건물이 꼭 필요한 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의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파리안 세움교회가 건축되고 있는 이 모습이 감사하고 또 건축돼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감사하고 또 파리안 세움교회 목회자 목사님 이하 교우들이 교회를 또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감사하고 11월 말에 우리가 이 파리안 세움교회 단기 선교를 가는데 봉헌 예배를 12월 1일 날 지금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건축 과정이 맞춰지고 봉헌되고 또 이 교회가 뜨랑 지역의 무슬림의 북상 말레이 반도에서부터 무슬림들이 올라오는 지역에 이 뜨랑 세움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동흥전 카페 그레이스 커피 무료로 쏘시는데 무료 제공되는데 김미정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 10월 1일 새벽 5시 목동흥전에서 있고 카카오 TV로 송출을 하겠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페이스톡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 페이스톡을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연락 오면은 꼭 필요한 조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공과 담임 목사의 요약된 설교문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그 속회공과 뒷면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목자의 기도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시 30분 기회기원회가 목동흥전에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인이 찬즉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새 음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사람은 저마다 약점들을 몇 개씩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사람에게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내 장점보다는 왜 약점이 자꾸만 부각이 될까요? 약점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약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약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약점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스스로 비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역사 속에 많은 성공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약점이 없었을까? 여러분, 약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죠. 문제는 그들이 성공했던 것은 약점이 없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약점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회와 발판으로 삼고 더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역사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전쟁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키가 상당히 작았다 그래요. 유럽 사람 치고 굉장히 작은 키였다는 겁니다. 또 몸에는 간질병을 갖고 있었대요. 파리 군사학교에서 51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2등, 42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꼴등 수준이었죠. 바닥을 헤매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책을 보고 다른 것을 열심히 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영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서양 철학의 가장 거두라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히랍의 철학자들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데 모여가지고서 철학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는 것이 그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더듬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더듬는데 무슨 변론을 어떻게 하고 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결혼을 2번이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약점투성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양 철학의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과 평화를 썼던 톨스토이는 또 어땠을까요?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쓸 때의 상태를 한번 보면은 그가 이 책을 쓸 때는 임질과 매독에 걸려가지고서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병을 걸렸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명작을 써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또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을 그러면 되게 근사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자기 누이라고 2번씩이나 얘기할 만큼 겉보였습니다. 사내로서는 정말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겉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질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모세처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모세 정말 성질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더럽냐면은 말이에요. 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려 죽이고서 야반도주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돌판을요 갖다 열받는다고 때려 부순 사람, 둘러매서 때려 부순 사람입니다. 아니 때려 부술 게 따로 있지 그걸 때려 부숩니까? 10계명 돌판을 때려 부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저 반석의 말로 명령을 해가지고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해라 그랬더니 열받는다고 말이죠. 지팡이로 후드려 쳤어요. 그러니까 참 성질 더러운 대명사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간통했던 사람입니다. 간음했던 사람, 간통했던 사람. 그것도요 가장 가까운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부인을 간통했던 사람이고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부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자기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회개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래서 다윗을 평가할 때 간통범, 아주 못된 놈, 살인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약점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약점이 많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를 보면은 아주 자기간에 굉장히 힘도 세고 굉장히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잘난 사람, 정말 힘센 사람을 뽑았다면, 사용했다면, 힘센 것을 기준으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쓸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썼을 겁니다. 힘 제일 셌잖아요, 골리앗. 근데 누굴 썼습니까? 약점 투성이 인간 다윗을 썼습니다. 다윗을 썼습니다. 내가 약점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약점 때문에 속상하고 열받고 정말 괴롭고 부끄럽고 괴롭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점을 누가 알을까 봐서 막 감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 나와서 한번 묵상할 게 뭐냐면 아니구나. 이 약점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만나는데 얘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마음에 안 들고 서방은 서방대로 마음에 안 들고 도무지 약점밖에는 안 보이는 놀라운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많이 보여주신 것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겪는 약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진행을 이렇게 진행시켜 봤어요. 내가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온전하게 하시고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분주하게 역사하셨을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살면서 항상 몸이 약한 것이 저에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치명적인 약점을 늘 갖고 살아갔습니다. 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셔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 이게 내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약한 녀석 하나를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실까, 얼마나 분주하게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셨을까, 열심을 발휘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사랑하세요. 나는 내 약점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것만 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약한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약점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말이죠. 부부가 행복하게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막 중내산이 하는데 약점이 발견돼 봐요. 그러면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약점이 발견되고 그 약점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겁니다. 언제 드러내요? 기도할 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약해요.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보이십시오. 약점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별로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서요. 너무 근사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데 야곱은요. 막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읽을 때는요, 마음의 위로가 확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도 하나님 표현으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다면은 나야 이보다는 좀 나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약점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보면서 그것은 야곱의 잘난 사람, 잘난 히스토리가, 잘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약점투성이 인생, 모순투성이 인생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점 많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약점 많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약점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걔가 공부를 잘해서만 사랑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들어서만, 마음에 합해서만,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못된 짓거리 해도요 사랑해요. 몸이 아파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약점이 보여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너는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7년간 너를 보지 않겠다, 뭐 아는 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 부모 못 받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야곱의 약점이 뭡니까? 아주 성품이 거지 같아요. 사기꾼이에요. 근성 자체가 사기꾼 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하여간 누가 내 앞서가는 꼴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해도 꼭 추월을 해야 돼요. 2차선이고 뭐 3차선이고 이건 추월을 해서 다 뒤에다 놓고 가야지 내가 내 앞에 얼쩡되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이 그랬어요.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에서는 야성미가 풍부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배를 타고 났지만 기질이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 이삭은 성품적으로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형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한테 날마다 막 기죽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삭이 아버지가 100세 때 임신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이삭이 금지옥엽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막 뛰려고 그래. 뛰지 마라. 천천히 가. 천천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지옥엽으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품적으로 조용한 성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지 못했던 기질을 갖고 있었던 에서가 좋았던 겁니다. 에서가 들판에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주면 그렇게 그 고기가 맛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또 달랐어요. 리브가는 늘 자기 살림살이하는데 살림살이하는 부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하게 살림을 도와주는 야곱의 기질이 자기에게 맞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자식과 그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줄 때에도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너는 좀 이해할 거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새 옷 갖다 주고 밑에는 동생들은 막 이렇게 꿈에서 주고 막 꿰매서 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형 입던 거 입고 막 누나 입던 거 입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 없잖아요. 공평하게 뭘 해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주는 것은 결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걔도 눈이 뚫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만 닫고 있을 뿐이지 눈이 뚫어져 있으니까는 우리 형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덜 해주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생일날 케이크를 사더라도요 똑같은 걸 사주세요. 똑같은 걸.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나는 편애를 당한 이 편애 피해자다라고 생각된다면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 시집장가 가서 처갓집하고 사돈하고 비교해서 편애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하여간 리브가하고 이삭이 좀 자식을 편애했던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 단점 가득한, 정말 단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점밖에 안 보이는 이 야곱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단점을 사랑하십니다. 단점을 사랑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점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단점이라고 다 말하는 것 속에서 아주 조금 남아있는
작은 장점을 하나님이 발견하셔서 여기 있다, 보석 같은 게 여기 있다, 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 안에서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자손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친척들을 만날 때 가급적, 아니 그래야 돼요. 가급적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보이는 단점도 있죠. 큰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는데 얘는 공부를 좀 현찮게 한대. 그런데 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걔가 공부 못하는 거 걔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사촌이 나보다 좋은 대학 다닌 거 야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 너는 이렇게 학교를 좀 뭐 과가 시원찮니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에 걔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가요. 요즘은요. 요즘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가족들 손주들 온다 그러면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만날 손주들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리고요 딴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만 해요. 아우 너는 정말 참 이쁘다. 근데 왜 결혼 안 하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니, 아멘 다 크게 해봐요. 할머니들 특별히 아멘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뭐 너 취직을 왜 그런 데 했니? 절대 그러지 마. 월급은 너 얼마 받니?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손주들 설부터 안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런데 만나면 말이죠, 참 너는 어떻게 곱게, 참 곱다, 너는 참 씩씩하게 생겼구나, 너 교회 잘 다닌다면서. 좋은 얘기를 하세요.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이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데려왔어요. 시몬을 데려왔는데 시몬이 뱃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울퉁불퉁하고 말이죠. 성격도 이제 꼴꼴꼴 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시몬이니? 너 이름 베드로라고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갈대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반석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봤어요. 뭘 봤습니까? 베드로가 훗날 당신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봤는데 예수님은 봤어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서 지적질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성격이 못된 거예요. 지적질하는 내가 못된 것이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네가 갖고 있는 약점 가운데, 단점 가운데 다들 사람들은 너에게 이것이 단점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네가 반석인 것을 보여. 그게 보인다. 이게 사랑이에요. 장점을 찾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데요, 이 나다나엘이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듣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야, 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게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을 그렇게 형편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재수 없고 싸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은 그때까지 뭘 봤어요?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형편없다고 본 거예요. 단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약점밖에 안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람 간사해가지고 아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게 없다. 간사한 게 없다. 자기 말 속에 있는 정직함을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간사한 게 아니다. 누구 기분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간사한 게 없구나 라고 그렇게 좋게 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장점, 야곱이 갖고 있는 단점들 가운데서 아주 장점들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찾아낸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은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먹으면 배부른가, 나에게 돈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판단합니다. 에서도 그랬어요. 팥죽 내가 먹으면은 배가 부를까 안 부를까, 허기가 그칠까 안 그칠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팥죽이 아니라 영적 유산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축복, 장자의 명분, 축복의 명분, 그것을 소중히 여겼어요. 아, 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저 야곱의 마음속에 그냥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버지 산 내가 다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꾸러기 단점투성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야곱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아니라 야곱이 갖고 있는 아주 미세한, 아주 작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데 갖고 있는 그 작은 장점. 아,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장점을 네가 갖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이 혈통이 있는 겁니다. 혈통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에서는요 사실은 뿌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혈통을 어떻게 이을까, 이거 중요한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가 들을 때 성경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에서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인을 얻는데 이방 여인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로, 아니 우리는 영적 유산을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뿌리를 지켜내야 될 가문인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장가를 막 들어서 되겠는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에서는 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 유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책의 부제에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하는 가정, 영적인 뿌리가 이렇게 천대까지 임하는 나무가 되면은 말이에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나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영적인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뿌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내렸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 있는 겁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간다는 것에, 하나님께 뿌리 박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결혼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근심하건 말건 간에 그냥 장가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박힌 그 깊은 뿌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르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으신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 야곱은 아주 미세하지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구나. 영적인 통찰력이 있구나. 영적인 통찰력을, 그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은 소중히 봤던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신 장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물론 야곱이 무슨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은 열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그냥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완벽한 존재로 머리끝에 발끝까지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 욕심에 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게 잘못된 모순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는 99%가 인생의 모순된 길을 걸어갔어, 죄악된 길을 걸어갔어 하면서 벌을 내린다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아주 작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작은 열망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내 인생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이 평가해서 너 3분의 2 이상 되면은 못 얻으면은 넌 탈락이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99.9%는 완전히 모순 덩어리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0.1%의 그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 작은 열망 하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극대화시키시고 그걸 칭찬하시고 그걸 소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 야곱이 태어날 때 그들 가족 안에서 히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아마도 부모님들끼리 쉬쉬쉬쉬 했겠지만 뭐 산파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런 말들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귀에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냥 터무니없이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가 아니라 야곱에게는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물론 야곱에게 욕심이 있을 거예요. 장자의 축복 받아야지. 난 장자의 축복 받고 싶어. 아니 뭐 태어난 지 몇 분 차이도 안 되는데 지가 형이라고 말이지. 나보다 다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명시했다는 말은 야곱도 알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열망을 가지고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잘 드세요.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은 아주 추접스러운 방법이에요. 사기꾼 방법입니다. 팥죽 써가지고 형 속인 거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주 야곱의 마음속에는 작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팥죽을 쓰는 것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데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한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한다면 나는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열심을 보면서 얘는 정말 한번 키워줄 만해. 얘는 정말 한번 좀 도와줄 만해. 우리는 그래야지 도와줍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 도울 가치가 없어. 얘는 정말 성품도 뭐가 낮고 사기꾼이고 누가 보더라도 거지 같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평가가 거지 같은 거예요. 평가가 낙제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낙제 인생인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받을 만한 자격에 은혜를 베풀어 주면 말이에요. 아주 금방 쑥쑥 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깨진 인생 같은 야곱이었는데 오죽했으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올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셨겠냐고요. 하는 족족 사기꾼 같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는 못된 짓밖에 생각 안 하는 이 야곱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셨겠냐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잔해자였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아주 최악질 분자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속에 얘가 그렇게 아주 악질인데 이 악질된 99.99%가 악질인데 그 중에서 바울의 열심을 보셨습니다. 0.001% 있었던 그 바울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쉽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대할 때 쉽게 결론 내지 마십시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 연약함에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점투성이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 실수와 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야곱처럼 치사한 방법을 사용할 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킬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 잘못된 길 앞에서 마치 허랑방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실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점투성이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점투성이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목사로 삼으셨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약점투성이인 여러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서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곱을, 그리고 모세를, 다윗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선언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 약점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나는 보이는 팥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자권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지금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어도 나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십자가를 목에만 걸고 다니지 마시고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힘들 때 만지세요. 몸이 아플 때 만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부활은 그 사랑의 최종 승리의 모습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점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와 같습니다. 이 약점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실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약점 투성 인생이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든다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낙심했던지,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절망했던지, 이 약점 때문에 해상에서 피난당하고 욕먹고 무시당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던지, 약점이 상처가 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점마저도 사랑하십니다. 약점 투성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약점 속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장점 하나를 발견하셔서 그 장점을 축복하시고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약점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간증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약점 투성 인생이었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야곱이 곧 나입니다. 약점투성이 인생 야곱이 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기꾼 같은 모습도 있었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그 열심히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딛는, 결국은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축복하심이 약점투성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감사하며 세상에 당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거룩한 뜻 세움께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